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정용환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 번 우리가 함께 더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절반을 했고 이제 앞으로 절반이 남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일곱 인을 뗐더니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게 뭔가 결말이 날 텐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또 승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이게 뭔가 또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곱 대접 심판은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분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기까지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바로 나팔을 일곱 번째 부시지. 일곱 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을 내리시지. 왜 그 사이에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복음이라는 말, 그리고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복음이라는 말, 이 두 복음이라는 말이 첫 번째 복음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 복음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일곱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그 사이에 먼저 나오는 것이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의 그 부하에 해당하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용은 무엇이고 첫째 짐승은 무엇이고 둘째 짐승은 무엇일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용이 나오기에 앞서서 먼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자가 평범한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용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와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남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그 곳을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1260일, 우리가 지난번에 3년 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지키시는, 양육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지키시는, 광야에서 지키시는 바로 그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장면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하늘에는 용이 하늘에서 어떻게 쫓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모든 것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용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나는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미가엘이 하늘의 천사가 싸워서 그래서 용이 쫓깁니다.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큰 용, 다른 말로 하면 옛 뱀이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알겠죠? 누군지?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용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또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 그런데 그 용이 쫓겨난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미가엘이 싸워서 하늘에서 내쫓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기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근데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바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그 뱀, 사탄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다시 한번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남아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용이 나오고 또 여자가 나오고 아기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교회와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만 섬기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용의 부하들인 짐승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짐승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조금 다릅니다. 먼저 첫째 짐승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짐승의 특징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아까 용에 대한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와 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이 첫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다르게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 뿔, 아까는 10뿔이었는데 이제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권세가 첫째 짐승에게 가고 또 첫째 짐승의 권세가 둘째 짐승에게 갑니다. 이 둘째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둘째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마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특별히 첫째 짐승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다니엘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잘못된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접하면 굉장히 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우리가 아까 많이 보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중요한데, 넷째 짐승은 뭐 비슷하게 생긴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놀랍고 무섭고 매우 강하고 지금까지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바로 열 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자, 첫 번째는 사자처럼, 두 번째는 곰처럼, 세 번째는 표범처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열 뿔이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짐승을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넷째 짐승, 가장 무서운 짐승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 그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무서운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3년 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치하의 끔찍한 이런 박해, 이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첫째, 둘째, 셋째는 차례대로 바빌로니아,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헬라 제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그런 표현들이 첫 번째는 바빌로니아,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은 바로 네 번째 짐승을 헬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세대주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네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제국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무섭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헬라 제국, 그 무서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헬라 제국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그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 네 짐승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고 열 뿔이 있습니다. 그 모든 네 제국을 합쳐놓은 것 같은 너무나 무서운 제국, 로마 제국. 그것이 바로 첫째 짐승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황제 숭배를 돕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고 또 요구하는 로마 제국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666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66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것이 짐승의 수다. 그것이 바로 666, 666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종말의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상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조합,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드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조합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조합, 길드의 신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라는 것, 666이라는 표는 그 당시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암호처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알파벳 A, B, C가 있으면 A에는 1번, B에는 2번, 그리고 C에는 10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그래서 그 숫자들을 합해서 하나의 어떤 암호처럼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암호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666이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바로 이 666이라는 말이 네로 황제, 네론 케사르라는 그 표현, 히브리어 말을 그 알파벳을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네로 황제일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은 네로 황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황제 숭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파르티아와 함께 계속해서 이 네로 황제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첫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는 바로 이 존재를 많은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살아나서 동방의 파르티아로 가서 나중에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민간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곱 나팔 후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심판이 임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용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과 그 수하에 있는 두 짐승에 대한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천사들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4만 4천 명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2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는 세 천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할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는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첫째 천사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두 개의 낫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낫은 구원의 낫입니다. 자, 14장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누구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일곱 인을 떼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신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등장하셔서 그분이 낫으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둡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는 똑같이 낫으로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기다리던 일곱 대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일곱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일곱 대접까지 오기가 참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왜 일곱 대접일까? 왜 대접으로, 금 대접으로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곱 대접, 금으로 만든 일곱 개의 대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향이 바로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금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제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대접은 어떤 구체적인 재앙이냐면,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은 지난번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과 순서가 비슷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에 쏟고 그 다음에 해, 천체에 쏟는 땅, 바다, 강, 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지난번 나팔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도 종기라든가 피라든가 불태운 불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출애굽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10가지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심판을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 그 대접을 쏟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접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는데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 첫째 짐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 자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대접의 결과였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유프라테스 강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고 그래서 2억이나 되는 마병대, 기마대가 그들을 공격해서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대접도 유프라테스 강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배경 건너에 있는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것이 여섯째 대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째 대접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아까 나왔던 두 번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새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이 14절에 보면 사람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 지명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온 세상의 왕들이 사탄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역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그 지명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그 앞에 있는 아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이 지명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한가운데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깃도는 어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지역,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이 양쪽의 세력이 만나서 그 패권을 다툴 때 항상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기원전 15세기 때도 유명한 무깃도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근의 기억으로는 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에 요시야 왕이 이 애굽 바론드고와 대결했던 바로 그곳이 이 무깃도, 그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항상 이런 중요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의 그런 장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7째 대접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번에는 그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그때 무슨 음성이 나느냐 하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큰 성, 여기에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이 땅에 그토록 무서운 짐승 같은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사라지게 멸망시키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내려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7 대접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나지 않은 그런 아직도 7 대접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아마겟돈,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서 뭔가 좀 끝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때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읽어 가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궁금한 내용은 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참으시는데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이 땅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존재들은 사탄이 있고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이 부리는 두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재미있게도 이 용과 첫째 짐승, 셋째 짐승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 아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네로 황제는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흉내내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의 대적, 교회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용을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무서운 짐승 같은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권면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휴거라든지 또 천년왕국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부할 분량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